바랍니다. 샬롬, 샬롬. 그동안에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금요성경 공부를 했던가요? 기억이 알쏭달쏭 하십니까? 긴가민가 하세요? 지난주 휴강이었죠? 왜 휴강한 겁니까? 제가 휴가를 가는 바람에 휴강을 그래서 인조이 하셨습니까? 여러분 표정이 밝은 거 보니까 휴강을 아주 인조이 하신 것 같이 보입니다. 계속 휴강하는 줄 알고 안 나오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주 다 기억하시고 이렇게 속강의 시간에 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은 성령론 3, 성령론 세 번째 시간이에요. 지금이 세 번째 시간인가 그것도 또 가물가물하신 분이 계실지 몰라요. 오늘이 성령론 세 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성령론 강의를 하겠어요. 성령론 4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성령론 강의에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은사론이 되겠죠.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신약성경 380면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80면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에 뭐가 나오죠? 은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는 말씀에 은사가 나온단 말이죠. 은사. 은사가 무엇일까요? 기억이 가물가물한 고등학교 때 스승님을 가리켜서 은사라고 하는 것인가? 은사의 은자가 무슨 은자겠어요? 은혜 은자입니다. 사자는 무슨 사자일까요? 이 사자가 넉사자도 아니고 죽을 사자도 아니고 무슨 사자라고요? 보낼 사자. 보낼 사자는 educated guess이긴 하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이때 사자는 줄사자입니다. 줄사자. 옛날에 임금이 신하들에게 뭔가를 내려주는 것을 뭐라고 했죠? 하사라고 했죠. 하사, 하사품. 그때 하사의 사자가 줄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란 말은 은혜로 주신 것, 은혜로 베푸신 선물을 말합니다. 은사. 은사하고 또 다른 단어가 나오죠. 비슷한 단어. 10절에 뭐 나옵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무엇을 맡은? 은혜를 맡은. 은사와 은혜의 차이가 뭐예요? 은사와 은혜의 차이. 은사와 은혜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양자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다고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밀접해. 어떻게 밀접하게 연결이 됩니까? 둘 다 뭐가 들어가요? 은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두 글자 중에서 절반이 같은 글자니까 밀접하죠. 은혜와 은사의 차이. 은혜는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은사는 재능 혹은 능력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란 말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해주시는가, 이게 바로 은혜죠. 은혜. 반면에 은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그 선물이 내용이 뭐냐?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 혹은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은사가 더 중요할까요? 은혜가 더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해요. 예. 둘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한번 더 중요한 거 한번 가려보자면 뭘 것 같습니까? 은혜죠. 은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은혜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은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 관계를 회복시켜주지 않으셨다면 은사라는 것은 주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은혜가 선행하는 거죠. 은혜의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사가 베풀어진 것입니다. 이 양자가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우리말로도 물론 한자어 배경입니다만 하나는 은혜, 하나는 은사, 똑같은 은자가 들어가듯이 헬라어 원문에 은혜하고 은사가 아주 유사해요. 동근어입니다. 기억을 하시는 헬라어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이 계셔서 대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은혜를 헬라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헬라어 공부를 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은혜를 카리스라고 해요. 카리스. 은사는 뭐라고 할까요?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카리스마. 그러니까 두 단어를 비교해 보시면 뭐가 더 붙은 거예요? 마가 붙었는데 마라는 이 전미어, 헬라어 전미어의 용도는 뭐냐면 결과물을 가리킬 때 쓰여져요. 자, 그러니까 은혜는 카리스고 은사는 카리스마인데 그 마가 결과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은사란 무엇의 결과물? 은혜의 결과물이다. 은혜의 결과물.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은혜의 관계를 이루어주지 않으셨더라면 은사라는 결과물을 우리가 못 받았을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은혜로 선대해 주시고 은혜의 관계를 맺어 주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재능과 능력이 바로 은사다. 자, 하나는 카리스, 하나는 카리스마 이렇게 발음을 하니까 그것이 뭔지 잘 감이 안 잡히시겠지만 카리스마를 빨리 하면 뭐가 됩니까? 뭐가 돼? 카리스마가 되는 거 아닙니까? 카리스마. 예. 카리스마라는 말이 많이 쓰여지지 않아요? 저 사람은 정말 카리스마가 있다. 저 사람은 카리스마가 없는 것 같다. 그렇게 말할 때 이 카리스마라는 말이 명확하게 정의되어지지 않은 채 그냥 대충 쓰여집니다. 그래서 뭔가 사람을 압도하고 그 사람 앞에 가면 말 한마디 낼 수 없을 정도로 그 사람이 어떤 위압적인 어떤 통솔력이나 권위가 있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 그 사람 카리스마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하든지 연예인들이 카리스마가 있다는 말은 뭘 가리킵니까?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한 단어로 끼가 있다는 거죠. 끼. 근데 사실 카리스마란 말이 그렇게 여러 분야에서 쓰여지만 사실 성경에서 나온 용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의미는 은사란 말이에요. 아주 좀 쉽게 통속적으로 말을 하면 신기가 서려 있다는 거예요. 신기가. 보통 내추럴맨, 우리가 다 자연인이었는데 그게 어떤 성령의 타치, 성신의 어떤 감화 감동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전에 없었던 어떤 새로운 영적인 능력이나 재능이나 영향력이나 감화력이 그 사람에게 서려 있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카리스마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대충 그런 용례, 그런 용법으로 쓰여지만 사실 성경에서 카리스마는 바로 은사다. 그때 은사는 은혜로 주신 선물인데 무슨 선물을 가리키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재능 혹은 영적인 능력을 가리켜서 은사라고 한다.
다시 10절 말씀을 보시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그랬으니까 그 은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소위 소수의 엘리트 그룹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면 누구나 다 받는 것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예? 예. 전자란 말도 들렸어요? 예. 은사는 소위 특정한 사람에게만 한정되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은사가 주어진다. 그래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그러니까 은사하고 은혜를 한 집합 개념으로 보면 뭐가 더 큰 집합이에요? 은혜가 더 큰 집합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우리에게 맡겨 주시는 은혜 중에 한 소집합, 소그룹의 개념이 바로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가운데 은사의 형태로 내게 이 은혜를 주셨는데,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뭐라고 했습니까? 서로 뭐라고요? 봉사하라, 봉사하라. 그러니까 은사는 뭘 하라고 주신 거라고요? 봉사하라고 주신 거다. 이것이 은사 활용의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자세. 근데 오늘날 이 중요한 은사 활용의 자세에서 벗어나서 은사를 가지고 과시하고 뽐내고 비교하고 우열을 가리고 그런 방식으로 은사가 오용되고 남용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은사 활용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망각한 처사죠. 그러니까 은사는 내가 얼만큼 신통한 사람인가, 얼만큼 신기가 서려 있는 사람인가, 얼만큼 영적인 재능이나 능력을 많이 받은 사람인가를 과시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그걸 가지고 남을 위해서 무엇하라고 주신 거라는 거예요? 봉사라, 봉사라. 봉사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은사는 그 방향이, 그것이 쓰여지는 그 은사 활용의 성격이 남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자기 생활이 땅 속에 파묻어 두거나 은사를 가지고 뽐내고 자랑하며 그 은사를 쓴다면 그것은 은사를 주신 분의 의도, 그 의도와는 정반대로 엉뚱하게 지금 은사를 쓰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은사가 뭐가 있는가를 보게 될 터인데, 어떠한 은사이든지 간에 그 은사는 다 남을 위해서 주어진 거다. 봉사라고 주어진 거다. 나 혼자 갖고 간직하라고 주신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내 능력이나 내 신통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어진 것도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그걸 가지고 남에게 유익을 끼치나, 남을 도와줄 수 있는가, 남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가, 그 의도, 그 방향, 그 취지, 주신 분이 취지대로 쓰면 근사가 더 활활 타오르고 더 풍성해지는데, 그 주신 분이 의도와 정반대로 엉뚱하게 그 은사를 쓰면 그 은사가 점점, 불로 비유하자면 그 불이 점점 불이 줄어들다가 나중에는 꺼져버린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소멸이라고 해요. 소멸.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며 Do not quench the Holy Spirit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의미는
은사 주신 분이 의도를 잘 받들어 살려서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방향으로 쓰지 않고 그 은사를 가지고 엉뚱하게 쓰면 그 은사의 불길이 점점 줄어들다가 나중에는 확 꺼져버린다는 게 이게 소멸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것은 그 은사를 내가 은사 주신 분의 의도대로 얼만큼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데 그것을 쓰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짧은 구절인데 은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이 말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무엇과 같이 청지같이 서로 무엇하라? 봉사라. 기억하시고 은사를 받으신 분들, 자기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신 분들, 그 은사를 이제 쓰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은사에 어떤 종류가 있을까? 먼저 에베소 4장 11절 말씀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4장 11절. 에베소 4장 11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13면 에베소 4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온 사도로 혹은 선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여기에 은사가 나와요. 사도도 은사라는 거예요. 선지자도 은사죠. 복음 전하는 자도 은사고 목사, 목자, 셰퍼드를 말하는데 그것도 은사고 교사도 은사예요. 이것이 은사라고 하는 것을 뭐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무슨 동사를 보면 이것이 은사로 주어진 것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다고요? 뭐예요? 주셨으니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누가 주신 거예요? 주체는 누구예요? 주셨으니 한 동사의 주어는 뭐예요? 그 앞에 보면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죄에 사로잡혔던 우리들을 생포하셔서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역사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 그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5가지가 나오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5가지가 나옵니다. 사도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사도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 요즘으로 말하면 선교사 또는 처치 플랜터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사도 바울 같은 사람. 각 곳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처치 플랜팅을 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감당하도록. 사람이 아무리 그 사람이 지식이 많고 능력이 출중하다고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가 있겠어요? 그런 인간의 힘으로 내추럴 맨으로서 불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에 신령한 은사를 주셔서 그 자연인을 사도로 바꾸어 놓으시고 그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가 은사입니다. 선지자, 어떻게 사람이 한치 앞을 못 보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어떻게 몇십 년 후의 일을, 몇백 년 후의 일을 그렇게 내어다볼 수 있을까? 이게 은사란 말이에요. 자연적인 재능을 가지고는 불가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해안이 있다고 통찰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어떻게 몇백 년의 일을 그렇게 내어다볼 수 있는가? 선자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자, 여러분 우리의 지식이나 언변이나 설득으로 한 사람을 예수 믿게 못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래는 자연인이었는데 그에게 복음 전하는 자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정말 그 사람을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거는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고 초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의 은사를. 성경이 예들을 보면은 전도자 빌립, 원래 집사였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복음 전하는 자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복음 전하는 자는 전도자, 에반젤리스트를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돌아가던 마차에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을 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누구였죠? 이디오피아 내시였지 않습니까?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디오피아라는 나라의 재무장관이었어요. 근데 그가 소위 말하는 갓피어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예루살렘 성전에 왔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다가 이 전도자 빌립을 만나가지고 예수 믿고 세례받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세워진 교회를 무슨 교회라고 하죠? 캅틱 처치, 소위 이디오피아에 있는 캅틱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집사였는데 성령께서 그에게 전도자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얼마나 놀랍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 빌립이 쓰임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거는 선천적인 재능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머니 모태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왔던 자연적인 재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믿었을 때 성령께서 그 안에 전도자의 은사를 집어넣어 주셔가지고 그렇게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목사, 이때 목사는 셰퍼드라고 해서 목자를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양무리들을 먹이시고 기르시고 목양하시듯이 그런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양들을 돌보고 목양하는 그런 은사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교사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서 자기가 받은 깨달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한 깨달음으로 전달해 줄 수 있는 이 티칭의 은사를 받은 사람, 가르침의 영적인 재능과 능력을 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교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은사는 사역자의 은사다. 그렇게 그 개념을 정리해 두시면 이제 다른 은사의 목록과 비교해서 여러분이 이해 쉬우실 거예요. 무슨 은사라고요? 사역자의 은사다. 그러니까 사도의 은사, 선지자의 은사, 복음 전하는 자의 은사, 목사의 은사, 교사의 은사, 이것은 사역자들이죠. 사역자들로서의 은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역자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역의 도구로서 주신 은사들이 또한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온 은사들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신약성경 277면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까지,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은사라는 거죠. 은사. 몇 가지 은사가 나옵니까?
한 가지 한 가지 은사에 집중하시느라고 몇 가지인가는 미처 카운트를 못했는데 어떻게 또 그렇게 질문을 하십니까? 예,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전부 몇 가지라고요? 9가지. 그 9가지를 거기 나온 그대로 외우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잘 외워지지가 않으니까 이게 자기 신체의 세 부위에 연결해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라고요. 머리와 입과 손에 세 은사씩 그 카테고리를 지어서 연결을 해보세요. 머리에 해당되는 거, 머리는 생각하고 깨닫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리와 관계된 세 가지 은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 다음에 입에 관계된 세 가지 은사, 발성의 은사가 되겠죠. 예언, 방언, 그리고 또 뭐겠어요? 방언통역. 다음에 손에 관계된, 손은 일하라고 주신 거니까 손에 관계된 세 가지 은사, 믿음, 병고침, 능력행함. 그렇게 9가지 은사를 세 은사씩 묶어가지고 신체의 세 부위와 연결해서 기억을 해 두시면 잘 잊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머리와 관계된 세 가지 은사 뭐라고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 머리는 뭘 하는 거예요? 머리는 지식을 가지고 또는 지혜를 가지고 그리고 분별을 하고 이런 역할을 하니까. 다음에 입에 관계된, 발성에 관계된 세 가지 은사 뭐라고요? 예언과 방언과 그리고 방언통역. 자, 손을 가지고 일하라고 주신 세 가지 은사 뭐가 있습니까? 믿음과 병고침과 능력행함. 그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9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이 은사는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4장에서 보았던 그 사역자의 은사와 어떻게 구별이 될까요? 에베소 4장에 나타난 은사들은 사도, 선지자, 복음자, 이것은 다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사람들. 원래는 자연인이었는데 성령께서 은사를 그들에게 입혀주셔가지고 그런 사역자들로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은사자란 말이죠. 은사란 말이죠. 그것이 사역자로서의 은사라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이 9가지 은사는 어떤 성격의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역의 도구로서의 은사다. 그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런 은사들은 어떤 도구로서 쓰여지겠어요? 교사들이 말씀을 가르칠 때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면 또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면 그 교사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는가? 영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면 이 혼탁한 오늘날의 영계에 어떤 것이 진정 성령의 영인지 아니면 성령의 영인 듯 나타나지만 사실은 세상으로부터 온 영인지를 식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예언자적인 선자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하려면 그에게 영분별의 은사가 주어져야 더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는가. 복음을 전하러 오지에 갔는데 병원도 없고 의사도 없는 그런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불치병에 걸려서 죽어가던 사람에게 병 고치는 은사가 그 전도자에게 주어져서 그것을 통해서 그가 병 고침을 받고 살아나면 그 가족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터인데 그 일을 잘 감당하라고 복음 전하는 자의 전도자의 사역을 잘 감당하라고 그의 병 고침의 은사를 사역의 도구로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타나는 은사들은 사역의 도구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하고 지식의 말씀은 어떻게 다르죠? 지혜하고 지식은 어떻게 다릅니까? 지식은
문제와 해답의 1대1 관계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그것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1대1의 관계가 아니라 1대10, 1대100의 용도가 있는 거죠. 지혜는 응용이 가능합니다. 사람에게 지혜가 있으면 그 지혜를 써서 여러 문제의 해답을 발견해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님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뇨? 우리가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지식의 은사도 귀중한 거예요. 사람이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지식의 은사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 지식의 말씀, 이 말씀이라는 것은 지식의 계시,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은사인데 예루살렘 이스라엘 나라에 자꾸 이제 외침, 다른 나라가 침략을 해 들어왔거든요. 아람 군대가 계속 이스라엘 치는데 이스라엘을 기습하기 위해서 곳곳에 복병을 숨겨놨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스라엘이 그것을 알아가지고 그 아람 군대가 매복된 것을 교묘하게 피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화가 났어요. 대신들을 불러놓고 호통을 쳤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스라엘이 우리가 병력들을 잠복시켜 놓은 그 매복을 어떻게 알고 그들이 피해 달아날 수가 있느냐? 이건 분명히 우리 안에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자가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스파이를 색출해내라.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아람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이스라엘 나라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서 왕이 침실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왕이 마음속에 무엇을 생각하는지도 그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다른 사람은 전혀 알 수가 없는 감추어진 것인데 숨겨져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식의 말씀, 곧 지식의 계시를 주셔서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는 초자연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세상 지식이나 인본주의적인 지식이나 습득에 의해서 교육에 의해서 얻게 되는 지식 말고 이때의 지식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계시의 은사, 아무도 알지 못하는 감추진 것인데 어둠 속에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서 알게 되는 은사를 가리키죠. 그래서 머리에 관계된 세 은사 중에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 영분별의 은사도 너무나 귀중합니다. 너무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죠. 너무 사탄이 변장술에 능하고 디스가이스를 잘하기 때문에 사탄의 천사들도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난단 말이에요. 분별이 안 됩니다. 아무리 분별력이 있는 사람도 인간적인 분별력 갖고는 식별이 안 되는, 그렇게 교묘하고 그렇게 간교하게 사탄이 자신을 가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미혹하고 그리고 오도하려는 이 시대 가운데 과연 무엇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진정한 영이냐, 아니면 무엇이 악령인데 이렇게 광명의 영처럼 둔갑해서 나타나는 것인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해안이 있다면 얼마나 요긴하겠어요. 영분별의 연사입니다. 자, 입에 관계된 세 가지 연사, 방언 통역, 예언의 연사.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미리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대비하여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은사. 저도 이게 로마 황제 클라우디오 때 일반 역사에도 나오는 로마 황제입니다. 클라우디우스, 우리말로는 클라우디오 때 온 로마 제국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안디옥 교회에 내려와 가지고 예배 중에 천하에 크게 흉년이 들리라 라고 예언을 했더니 실제로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세계 지중해 연안에 흩어졌던 교회들이 정말 성도들이 생계를 이어갈 수 없을 정도로 끼니 걱정을 할 정도로 어려움이 생겼을 때 조금 더 여유가 있는 교회는 극심한 기근과 굶주림에 허덕이는 어려운 교회를 돕기 위해서 바울에게 헌금을 맡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과 더불어 사랑의 헌금을 들고 교회를 순방하는 모습을 사도행전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이 내일도 모르는데 몇십 년 후의 일을 알고 준비할 수가 있는가? 그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음에 방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도 계실 터인데, 방언은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과 방언의 차이. 예언은 사람들에게 깨달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고, 방언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그것이 천상의 언어든 지상의 언어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영적인 비밀을 말하는 것이어서, 그것이 통역이 될 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효능이 있을 수 있고, 통역이 안 될 때는 그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데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합니까? 하나님께 말하는 거죠. 방언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유창하게 방언을 말해도 듣는 사람들이 하나도 유익이 없습니다. 왜 저런 말을 하는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쓰고, 통역이 되면 그것은 예언과 같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이 뜻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는 이 방언 기도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신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그러다가 이거 내가 의미도 없이 왜 이 방언을 계속 말해야 되는가? 그래가지고 방언할 의욕을 점점 잃어버려가지고 방언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땅속에 파묻어 두는 것과 같습니다. 의미를 다 알지 못해도 방언의 은사를 10분 활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내가 내 의식, 내 생각, 내 지식을 가지고는 5분 기도도 어려운데 방언 기도를 쓰면 1시간, 2시간 처리하기도 너끈히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가 그렇게 방언을 활용해서 기도하는 동안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 심령이 견고하게 되고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연약했던 나의 믿음이 그 방언 기도의 활용을 통해서 탄탄하게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겁니다. 거기에 통역의 은사까지 주어진다면 그것은 예언과 똑같은 효용을 가지고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통역의 은사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 방언하시는 분들은 자기 개인 기도 시간에 그것을 열심히 활용하세요. 이 R.A. 토레이 신부, 성공의 신부고 대천덕 신부라고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은 어떤 집회 가기 전에
집회 가는 차 안에서 계속 방언을 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착을 해가지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 자기가 미처 준비하지 않았던, 원고에 없었던 그런 말들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그 집회 장소에 도착하기까지 자기가 방언 기도를 하면서 왔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말들인데, 집회가 끝나고 나면 꼭 그런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셨냐고, 어떻게 내 문제를 아셨냐고, 지금 하시던 그 말씀 때문에 제 문제에 대한 해답을 발견했다고 하는 그 말을 들어보면, 자기가 사전에 준비했던 말이 아니고 그 집회 장소에 도착해서 성령 안에서 자기가 했던 말이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효용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 심령, 자기 영성, 자기 지성이 하나님의 뜻에 점점 더 접근을 해가지고 자기가 사전에 알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깨달음을 가지고 능력 있게 말씀을 증가하게 되어서 거기에 필요한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방언의 의미를 혹 다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은사는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부지런히 쓰시다 보면 자기에게도 유익이 있고 남에게도 유익을 끼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자, 손에 관계된 세 가지 은사 뭐였었죠?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믿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은사로서의 믿음은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을 때의 믿음과 구별되는 은사로서의 믿음, 특별한 믿음, 그야말로 보통 크리스찬들에게 발견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믿음을 가진 그런 은사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다 낙심하고 포기하고 체념하고 이제는 안 되겠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불신앙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험, 그런 시련, 그런 도전이 다가오는 그런 문제, 그런 때 이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넉넉하게 그 난국을 헤쳐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병고침의 은사, 오늘날과 같이 의학이 발달한 시대에 병고침의 은사가 필요한가? 그것은 성경시대에 그때나 유용성이 있었지,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 아프면 약 먹으면 되고 또 안 되면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면 되지. 약으로도 못 고치고 의사도 못 고치는 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병고침의 은사를 통해서 불치병도 고쳐주시고 불가능한 병들도 낫게 해주시는 사례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단 말이에요. 내 몸이 병들었을 때 내가 병원으로 달려가기 전에 일단 스탑, 일단 정지를 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보고드리고, 하나님 제가 이런 병이 있습니다, 고쳐주세요.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내 병은 의사를 만나서 진료를 받아라, 그런 인도하심이 있을 때 그때 의사를 만나면 그야말로 놀라운 효과를 보는 거죠. 병이 났을 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냥 의사만 눈에 보이도록 그렇게 살지는 말라. 아사란 왕이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 계속 잘 나가다가 말년에 영성이 무뎌졌는지 흐려졌는지 발에 병이 났을 때 하나님 찾지 않고 의원을 먼저 찾았어요. 그것이 그의 불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병 낫지 못하고 정말 발병 나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 자신을 위해서든 가족들을 위해서든
자녀들을 위해서든 병이 생겼을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자기 병의 상태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보고 드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계속 기도로 고침받을 병일지 아니면 의사를 찾아 만나고 약을 써야 할 병일지, 이건 하나님이 의사도 내신 거죠. 약도 내신 겁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학도 발달하게 하시고 과학 문명도 발달하게 해 주신 거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의학을 쓰고 의술을 만나서 치료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결국 그것을 써서 우리를 고쳐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능력행함, 뭘 말할까요? 능력행함. 우리 인간이 직면하게 되는 문제는 병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죠. 정말 인간이 능력과 수완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난제들이 우리 인생길에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능력 행함의 은사를 주신 사람을 통하여 그 시대의 난제들을 풀어가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예를 생각해 볼 수 있는가? 엘리야를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 시대 이스라엘 왕이 누구였죠? 그 유명한 그 악명 높은 아합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하고 아합이 서로가 상대방을 향해서 비난을 합니다. 네가 트러블러다고,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만드는 자라고 서로 비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합이 이스라엘에 왜 그런 환난과 문제가 그렇게 많이 생겼는가? 아합의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우상을 섬겼죠? 바알을 섬겼단 말이에요. 아세라를 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멜 산상에서 일대 접전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꽁꽁 닫힌 듯이 비를 내리질 않아요. 그러다가 또 엘리야가 기도하면 갑자기 온 하늘에 먹구름이 밀려와서 그야말로 홍수가 나듯 폭포수 같은 소낙비가 쏟아졌단 말이에요. 그것이 능력 행하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어떻게 자연적인 현상으로 어떻게 해석이 되겠어요? 그것은 엘리야에게 그런 능력 행함의 은사를 주셔서 그 바알과 아세라의 그 어둠의 진이 이스라엘이 모든 구원과 축복을 꽁꽁 막아놓고 있었을 때 그 능력 행함의 열쇠로 그 문제를 풀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죠. 그래서 이 9가지 은사들은 다 사역의 도구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말씀을 정리하고 나머지 은사들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 이런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우리가 깨달아야 우리는 더 놀라운 성령의 은사들을 풍성히 받아 쓸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다가 또는 교회 안에 지체인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 에베소서 4장 12절에 나옵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4장 12절. 에베소 4장 12절 말씀 찾아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13면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것이 은사 주심의
목적이에요. 성도를 온전케 하다라는 이 온전케라는 말은 equip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자연인이었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새로운 능력과 재능을 입혀주셨다, 갖추게 해주셨다, 구비시켰다. 그런 의미로서의 온전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사를 주시는 것은 내가 전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그야말로 역부족, 내가 선천적인 재능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한 데다가 하나님이 하신 영적인 일을 하기에는 전혀 숭맥과 같이 무용지물이었던 내게 은사를 입혀주셔가지고 나를 구비시킨다, 온전케 하신다. 그래가지고 무슨 일을 하게 했다고요? 봉사일을 하게 해서 결국 무엇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고요? 뭐라고 했습니까? 12절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했을 때 그리스도의 몸은 뭘 가리키죠?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은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견고하게 탄탄하게 세우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 목적, 그 방향대로 은사를 쓰면 은사가 더 풍성해지지만 그 목적과 방향을 상실한 채 그 은사를 잘못 쓰면 어떻게 되는가? 은사가 점점 더 줄어들어 가다가 나중에는 소멸돼 버린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은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보게 될 터인데, 자신이 받은 은사가 무엇인가를 발견해서 그 은사를 어떤 방향으로든지 쓰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은사를 어떻게 써야 더 풍성한 은사와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은사 주심의 목적, 그것이 뭐라고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무엇을 세우려 하심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봉사할 때 그 은사가 진정 은사로서 활활 타오르는 불처럼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질문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에 제가 질문 시간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기회를 드릴 테니까 오늘 우리가 배운 말씀 중에서 아직도 이것이 명확하지 않다 그런 거 있으면 기록해 두셨다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